분별하고 반응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리더와 그리고 좋은 팔로워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리더가 있을 때에 좋은 팔로워가 모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팔로워들이 있을 때에 좋은 리더가 빚어지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또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이 공동체는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굉장히 좋은 리더인데 모세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은 굉장히 엉망진창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치우치고 계속해서 불평을 일삼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의 특징을 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읽기 전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이 5가지 특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쉽게 원망하는 회중, 과거에 얽매여 사는 회중, 남 탓으로 책임감을 돌리는 회중, 쉽게 포기하는 회중, 귀가 얇아 쉽게 요동하는 팔랑귀를 가진 회중.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해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빠지게 되면 반응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주해도 거기에 믿음이 빠지게 되면 그게 뭐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도 있는 것인데, 전적으로 반응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대하고 직면했을 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반응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긍정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반응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 말씀 잘 들리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막 컨디션 좋을 때 피곤하지 않고 막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꿀맛 같고 하나도 졸리지 않고, 그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말씀이 좋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 내가 잠깐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감정은 너무나 훌륭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다 따라하십시오. 크게. 믿음의 문제에서 감정은 너무 훌륭한 거짓말쟁이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좋을 때 나의 반응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나중에야 이해될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상황으로 다 이해하고 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배움과 경험으로 다 이해해야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훗날 가서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풀어지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은 아주 냉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들어가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어떤 음성을 붙잡아야 할지는 전적인 누구의 선택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를 분별하고 그 살리는 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그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믿음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뭘 잘하냐면 어떤 음성이 들려도요, 그 수없이 많은 음성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를 살리는 음성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성도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귀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 두 가지 음성은 항상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다른 결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가를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제가 연속으로 붙였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 금식의 끝자락에 예수님 귀에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이야기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자 이 반대쪽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고 너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추앙과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쪽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에요. 천하 만국이 보이느냐? 너 내 앞에서 절해 보아라. 내가 이 모든 부와 귀와 명예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러자 또 다른 한쪽 귀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음성이 예수님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붙잡았나요? 정확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어떤 역사인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이 살리는 음성인지를 분별하여서 시험에서 이기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수종드는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능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성이 이 공동체를 나를 살리는 음성인지 나를 죽이는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나를 죽이는 음성을 붙잡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통곡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지도자에게 핀잔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안타까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귀에 속한 공동체가 되고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말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10명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수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음성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선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한 길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조금은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두 번째로 이제 살리는 땅을 분별해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를 위해 좋은 땅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우리를 살리는 땅이다. 정확하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지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직면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어마어마한 도전과 어마어마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과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항상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근거로 삼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가 항상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은 박수 받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 너무 딱 부합하는 것.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추앙받고 박수를 받지만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데, 유명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눈앞의 것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새의 눈을 가진 새는요, 날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보다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먹는다고요. 벌레는 지금 당장 내가 먹는 이 먹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새는 날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먹이를 분별해내고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독수리와 같은 눈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할 수 없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선구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벌레와 같은 눈 갖지 마시고 새와 같은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레와 같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가자마자 연병장에 집합해서 일단 채찍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뭐 해야 돼요? 고기와 마늘과 부추는 무슨 고기와 마늘과 부추예요? 바로 벽돌부터 구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갖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멀리 볼 줄 아는 비전을 담은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통곡으로 일관합니다.
뭐로 일관한다고요? 통곡으로 일관한다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라는 이 구절을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기도했냐면 모세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 구절은 분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모세가 무서워서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엎드리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통곡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십니까? 그래요? 왜 제가 본 모습과 다를까요? 문제를 만나면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통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곡의 계곡을 지나가잖아요. 통곡의 계곡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응답의 출구로 나올 수 있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부터 내년이죠. 새벽부터 이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게 1월달, 2월달 시리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그 큰 산들을 그 즉시 평지로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치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커 보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해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곡은 나를 문제에 묶어두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쳐요.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진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잘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블라썸을 엄청나게 경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내 인생에 꽃 피울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붙잡고 심기일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가다듬으시기를 바라요. 전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끝자락과 새로 시작하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시작부터 무너지게 되면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에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분별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말이 무엇이고 죽이는 말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는 땅이 어디이고 나를 죽이는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2026년도 승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